찬송가 6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63장 찬송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2면 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실 때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미리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럴 바에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느냐고, 또 망하게 하면 우리 힘으로 돌아오게 하지 왜 페르시아의 힘을 빌리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따지듯이 불신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명령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에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제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결실을 맺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땅에서 그 씨앗을 잘 움터야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늘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져서 땅에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싹이 트고 움이 돋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또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토기장이와 질그릇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질그릇이 이 토기장이에게 진흙으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거나 다투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자식들도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세상 말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나를 만들어 낳았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폐륜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일이 뭐냐면 장래의 일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렵니까? 라는 것을 이제 묻는 것이지,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다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어는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도 명령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여기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제 당시 역사적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방에 있었던 한 민족의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만들고, 이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본국에 회파되어 있는 성읍과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바로 이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될 때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거나 또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따지듯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깨닫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크게 확장이 되어서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모든 인류와 열방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 구스, 스바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이방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그랬어요. 이게 소득 그리고 무역해서 얻는 이득, 자, 이런 것들은 애굽과 구스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자, 이것은 스바의 남자들의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열어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성읍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성읍을 건축하게 할 때 애굽 구스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스바의 노동력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들이 사스레메어 건너와서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의미도 들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들을 부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구스 스바 사람들이 유다에게 와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유다 백성에게 계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 고백을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일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실현되기 힘든 꿈만 같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꿈 같은 일들을 현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이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꿈만 같은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수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분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붙잡고 힘겹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서 위안을 삼고, 차라리 뭐 점집에 가서 한마디라도 속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좀 듣고 싶고,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의 결국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다 생생하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이제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욕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도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수욕이라는 것은 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 자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함께 다 수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온전히 다 드러나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는 것이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거나 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쉼 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징계를 받고 망하기도 전에 이미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 때에는 그 어려움에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방법도 이미 먼저 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처음에는 막막해 보이고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일의 결국을 다 보게 되면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신 분이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 이후에 있을 회복과 구원의 일들까지도 예비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일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